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조셉은 리더십의 미래를 가리키는 예언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요셉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의 형제들은 그를 형제라기보다 라이벌로 여겼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어느 날 그의 형들은 최악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고 은화 20개에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배신, 두려움, 외로움 등 조셉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괴로움이 그를 사로잡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배신 앞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조셉은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이며 평온함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들의 그물에 더 많이 얽힐수록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여지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대답은 경계를 설정하고 공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즉, 참여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드라마 자석은 반응을 먹고 산다. 당신의 분노, 좌절, 심지어 호기심이 그의 불길을 부채질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그들의 최신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참여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정중하게 주제를 바꾸거나 대화의 방향을 바꾸거나 필요한 경우 완전히 자리를 뜨십시오. 모든 불일치가 귀하의 관심을 끌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이야기에 귀하의 의견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동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실패하고 드라마가 지속된다면 그 우정이나 관계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재평가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었든 당신의 행복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키는 독성 연결에 낭비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소중합니다. 해롤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친구의 끝없는 드라마에 휩싸였습니다. 사소한 일에 대한 논쟁, 배신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 모든 것에 대한 불평. 해롤드가 자신에게 한계를 설정하고 거리를 두기로 결정한 후에야 그는 처음에 메이블은 그들의 향수 어린 대화를 좋아했습니다. 좋은 추억이 되살아나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씩 불안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녀는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려는 의욕이 덜해졌습니다. 그는 덜 움직이고 더 많이 앉았고 내일 대신 어제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불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윌과 같은 사람들은 당신을 관성에 묶기 때문에 유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상에 집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립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성장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진보에 대한 그들의 저항은 당신의 습관에 침투하여 최고의 모습을 향한 길을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이나 새로운 모험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을 처음에 메이블은 그들의 향수 어린 대화를 좋아했습니다. 좋은 추억이 되살아나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씩 불안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그녀는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려는 의욕이 덜해졌습니다. 그는 덜 움직이고 더 많이 앉았고 내일 대신 어제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불꽃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스터 윌과 같은 사람들은 당신을 관성에 묶기 때문에 유독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상에 집착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립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성장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진보에 대한 그들의 저항은 당신의 습관에 침투하여 최고의 모습을 향한 길을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선택이나 새로운 모험을 받아들이도록 격려하는 대신 그들은 당신을 맞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변하지 않는 친구는 당신이 삶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소중해지고 에너지도 더 소중해집니다. 활력, 호기심, 기쁨을 찾는 과정을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을 앞으로 밀어주고 당신의 꿈을 지지하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정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결국 당신의 노년기는 단조롭게 사라지지 않고 밝게 빛나야 합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과 함께 걷는 사람을 현명하게 선택하면 당신의 삶이 목적과 성취로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이 강력한 지도자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린 청년으로 시작했다는,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집이 깨끗해지는 7가지 간단한 청소 습관, 노인을 위한 쉬운 청소 팁,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안정되고 목적 있고 번영하는 삶을 구축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한 이 임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함께 12월 말까지 팔로워 10,000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지원은 이 혁신적인 메시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사용하여 당신의 재정과 삶,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지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특별한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총애하는 아들이었으며 그 특별한 지위는 단지 무작위로 선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사는 60대 남성 7가지 장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조셉은 리더십의 미래를 가리키는 예언적인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요셉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그의 형제들은 그를 형제라기보다 라이벌로 여겼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어느 날 그의 형들은 최악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고 은화 20개의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배신, 두려움, 외로움 등 조셉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괴로움이 그를 사로잡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배신 앞에서 희망을 잃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조셉은 자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던 요셉은 그의 성실성과 재능으로 인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에게 온 집안의 관리직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혹한 상황에서도 가장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할 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나쁜 동기로 인해 요셉을 거짓 고발했고 요셉은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왜 나야? 라고 불평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일을 마치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감옥에서도 조셉은 계속해서 리더십과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파라오의 신하 2사람의 꿈을 해석하여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그의 예물을 잠가둘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잠재력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앞에 끌려가서 지혜와 겸손으로 바로의 꿈의 신성한 의미를 밝혀주었습니다. 7년의 풍년 뒤에는 7년의 흉년이 뒤따를 것입니다. 이 순간이 요셉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문제를 지적했을 뿐만 아니라 해결책도 제시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에 감동하여 그를 애굽의 총독으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벗어나 한 나라의 모든 자원에 대한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작은 것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것으로 신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실 때 당신은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요셉의 탁월함은 리더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풍년 동안 곡물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계획했습니다. 이 전략은 단지 이집트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나라도 구해냈습니다. 이는 계획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손에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서 배우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계획을 시작할 때입니다. 기근이 닥치자 요셉의 형들은 그가 총독인 줄도 모르고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는 원한을 품을 수도 있었지만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고통보다 자신의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는 원한을 붙잡고 있습니까? 결국 조셉은 가족과 재회하여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는 관대함을 보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려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성취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분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믿어야 합니다. 조셉은 계획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며 특히 풍족한 시기에는 계획이 필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집트가 7년 동안 번영을 누리는 동안 그는 식량을 저장하는 명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조치는 기근 동안 백성의 생존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내일이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계획의 중요성을 얼마나 자주 무시합니까? 신성한 지혜는 풍요로운 때에 대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함부로 돈을 쓰지도 않았고 번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양의 곡식을 저장하여 구원이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신중함의 표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빈곤 기간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작은 실천이라도 비상자금 마련을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면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획은 단순히 저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셉은 자원을 저장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기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이 원칙은 지속 가능한 투자와 사려 깊은 결정을 통해 현대 금융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생존하고 있습니까?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조세프의 능력은 그의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그는 한 자루도 낭비되지 않도록 곡물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좋은 청지기 정신이 어떠한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 돈, 재능을 더 잘 관리하기 위해 오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하는 것이 번영을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원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속적인 성공의 열쇠입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의 지혜와 리더십은 기근의 시대에 애굽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번영하고 이웃 나라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조셉이 우리에게 가르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낭비를 피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과도한 지출이나 저축 소홀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부주의한 행동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약의 중요성을 잊고 불필요한 물건을 몇 번이나 샀습니까? 이제는 과잉을 거부하고 규율과 계획을 거부할 때입니다. 비용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향한 필수 단계입니다. 요셉은 욕심 때문에 곡식을 저장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본질적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정적 결정도 순간적인 충동이 아니라
목적을 반영해야 합니다. 귀하의 재정은 핵심 가치와 일치합니까? 조셉은 정직하게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이는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주변 모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자문해 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정직하게 앞장서고 있습니까? 미래의 도전에 직면하려면 영적인 지혜와 실제적인 행동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조셉은 집단적 안녕이 현명하고 시기적절한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고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은 미래를 보호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모든 결정이 중요합니다. 재정적 안정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조셉은 통찰력과 조직력, 신앙이 번영의 유산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견고한 미래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그의 신성한 지혜, 즉 꿈을 해석하는 능력뿐 아니라 현재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순간을 위해 사는 반면 그는 앞으로 몇 년을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내일의 결과를 무시하고 오늘에만 집중하는 실수를 얼마나 자주 저지르나요? 하나님은 우리 손에 맡기신 것을 책임지는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요셉의 환상은 14년, 즉 풍년 7년과 흉년 7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반응적이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명확한 재무 목표를 설정하면 불필요한 지출이나 관리하기 어려운 부채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셉이 기근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미래에 필요한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계획하는 것은 미리 생각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무시하지만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기근의 해에 대비하여 애굽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처럼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해에 당신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조셉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경제 순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풍요로운 시기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를 인식하고 이에 적응하면 재정적 성공과 실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명확한 재무 목표를 설정하면 불필요한 지출이나 관리하기 어려운 부채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셉이 기근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미래에 필요한 것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계획하는 것은 미리 생각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무시하지만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기근의 해에 대비하여 애굽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처럼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해에 당신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셨나요? 조셉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경제 순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풍요로운 시기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를 인식하고 이에 적응하면 재정적 성공과 실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행동해야 합니다. 요셉의 전략적 비전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의 능력은 번영이 단순히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셉의 생애는 탁월함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는 단지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비전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헌신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탁월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회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계획과 실행의 결합은 비전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조셉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고 그것을 해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두려움이나 미루기로 인해 마비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며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장기적인 사고방식을 채택한다고 해서 현재를 무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오늘의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미래를 위해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위기에 처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요셉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항상 인식했습니다. 형들에게 배반당하거나 보디발의 집에서 불의를 겪는 등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문제를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 우리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의 믿음은 얼마나 확고합니까? 조셉은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신앙과 행동을 결합했습니다. 그는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부지런히 행동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땅도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의 도전에 대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대신 용서를 선택했을 때 그의 관대함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세 있는 자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의 용서 행위는 때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분은 사랑과 자비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가르치며 요셉은 이 원칙을 온전히 실천했습니다. 그는 이집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이웃 국가들을 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기신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합니다. 관대함이 항상 많은 양을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번영은 우리가 무엇을 축적했는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됩니다. 요셉은 단지 이집트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만진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이익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진정한 부를 쌓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안락을 위해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해 저축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하며 요셉은 이 진리의 강력한 모범이 됩니다.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공유하려는 그의 의지는 기근 중에 수천 명의 생존을 보장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진 것을 목적과 관대함으로 나누는 나눔의 원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베풀 때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울려 퍼집니다. 관대함은 단지 돈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시간, 재능, 자원을 기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음식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지도력도 제공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말을 듣는 순간일 수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단지 격려의 말을 전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제안할 수 있나요? 조셉의 신앙은 그로 하여금 당장의 상황 너머를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것에 연연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은 단지 축하할 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히 시련의 때를 위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기꺼이 신뢰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관대함은 용기를 필요로 하며 특히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요셉의 예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이 결코 우리를 궁핍한 상황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러분은 얼마나 기꺼이 나누시겠습니까? 믿음과 관대함의 결합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조셉은 계속해서 여러 세대에 영감을 주는 봉사와 사랑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고 관대하게 기부하며 나머지는 그분이 돌보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재정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 목적 없이 부를 축적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지혜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했던 것처럼 당신도 신앙과 부지런함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여행은 사고방식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문제로 보지 말고 더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재무 안정을 위해서는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요셉이 풍년에 곡식을 비축한 것처럼 당신도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 비상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소득의 작은 부분을 따로 저축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부채 상환, 프로젝트 저축, 교육 투자 등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재무 목표를 설정하세요. 이러한 목표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쉬운 작은 단계로 나누세요. 이렇게 하면 진행 상황이 느리게 느껴질 때에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교육은 항상 성과를 거두는 투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 국가의 자원을 관리했듯 여러분도 개인 재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 책정, 저축, 투자에 대해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무료 도구와 리소스가 있습니다. 부채에 직면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재정적 자유를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고금리 부채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협상하세요.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불필요한 새로운 빚을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재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산 책정 앱과 같은 최신 도구를 사용하면 리소스 관리가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추적하고 절약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직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종종 재정적 혼란은 추적과 계획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을 감옥이나 한계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것을 더 큰 것을 향한 디딤돌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것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진정한 번영은 감사하는 마음과 결단력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재정적 목표를 영적 가치에 맞추는 것이 균형 잡힌 삶을 사는 열쇠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면 당신의 재정적 결정에는 진실성, 관대함, 목적이 반영될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재정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식과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축복을 배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집트와 다른 나라들을 구한 것처럼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에 대해 가르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자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처럼 여러분도 재정적 어려움을 신앙과 인내의 간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작은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핵심은 행동이다. 상황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동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요셉은 진정한 번영은 그 자체를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그분의 신성한 시기를 신뢰하고
신앙으로 행동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는 이 교훈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자원을 관리하고 재정적 지혜에 투자하고 넉넉하게 생활하십시오. 조셉처럼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빚, 자원 부족,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원칙을 따르는 한 그분은 모든 어려움을 활용하여 당신을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를 밟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배움의 여정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당신이 생산적이지 못한 성경적인 이유와 오늘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디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며 이 메시지를 듣고 싶은 누군가와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알림을 켜서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평안과 공급과 목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